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그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엘리야의 지시받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는 지금 어떤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아합 왕이 아합 왕이 믿고 신뢰하는 무당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상한 예언하는 예언자들, 그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몇 명과 850명이나 850대1로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그 사건을 안 아합 왕이 그랬는데 이기고 이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는 너도 이들과 같이 만들겠다, 이들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그 신하가 듣고, 그 이세벨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종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니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 있는 형상입니다.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를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시받은 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본토를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 본토, 내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들었던, 내가 지금 삶을 함께했던 그곳에서 떠나라. 어디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고 계십니까? 왜 지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숭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광야의 교회에 나와 계신 거예요. 왜 나와 계시냐고? 다메섹을 가기 위해서. 그럼 다메섹을 왜 가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쫓기는 사람이에요. 아합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따라서 일어서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가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핑계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도 핑계는 하나님을 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귀를 열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보니까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광풍이 몰아치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돌이 날아가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웬일이냐고 그냥 엎드려서 이제 속은 것 아니야? 내가 환상을 잘못 본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태풍이 지나가고 돌이 날아가는 그러한 역경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활, 개개인의 삶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닥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일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어려운 환난의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숙여 가만히 엎드려 봤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거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리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지진이 불로 다 태워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활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의 생활에 광풍이 일어나서 어려운 역경이 들어가고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 같지만은 그 광풍이 지나고 바위가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지진이 나서 다 갈라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지진이 나고 그 뒤에 불이 다 살라버려서 없어질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지금 속에 환난과 고난이 겹치고 지진이 있는 여러분들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 누구예요? 하사엘은요 수리아 왕 벳하단의 2세 신하입니다. 그가 신하가 왕이 가서 하는 게 그 신하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왕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데 이 수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가 이제 그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를 만나서 이야기, 우리 왕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우리 왕이 지금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엘리야가 아니다. 그 너희 왕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병은 낫지 않는 병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수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그럼 왕이 된다고요? 기빵. 그리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에게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폐하. 왕은
내가 선지자를 만나 물어봤더니 왕의 병은 분명히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왕은 아픈 병상에 누워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뭐예요? 네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왕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한숨 자고 있는데 이 하시엘이라는 이 친구가 가가지고 자기 왕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 줄 알아요? 이불에다가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으니까 아픈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힘이 없어 그냥 어쩔 줄 모르는데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덮어놓으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으로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악함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하실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악한 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함에 사용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또 나가서 한 사람을 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닙시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그런 그 아합왕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사에게는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가서 그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행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자기가 섬기는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그 신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고 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뭐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행하던 연극이 뭐예요? 바알신과 싸워서 이기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신들이 자기네 막 춤을 추면서 신을 부르고 비가 오기를 간구했고 불이 내리기를 간구했지만은 그들 몸에 상처가 나도록 뛰돌았지만은 그들은 결코 불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나무다리에다가 물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물을 3통이나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흠뻑 젖었고요. 나무 둘레에는 물이 그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기억이 뭐예요?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알 하고 춤추는 모습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쫓기는 몸입니다. 나는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통치자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시는데 왜 붓게 했을까요?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시엘에게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한마디로 뭐래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물을 닫혀놓고 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어떻게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아기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를 기름 부은 왕들이 가서 그들을 죽이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교회가 위기가 왔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교회를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이지 말라고 자꾸 뉴스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 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줄 알아요. 교회에서 뭐를 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식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알과 대적했던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왕의 만나면 죽임을 당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했고, 너를 도울 사람이 있다, 일어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할 자가 있다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주는데, 어떻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과 입 맞추지 않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7,000명이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세상이 다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 지금 우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 조금 왔다가 또 뭐 이사 가고 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또 가고 뭐 오고 가고 하죠. 근데 사람의 연연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힘들어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어쩌면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얼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잘 안 나가는데 목사님이 전화도 한 통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안 하지? 전화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면은요, 내가 신경 써서 그 사람의 신앙을 리드하려고 하면은요, 그 신앙은 나만침밖에 안 돼요.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도 작은 수준으로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하나님만큼 따라가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양떼를 남은 것을 그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고,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에레미야 23장 1절에 보니까 내 양떼들을 목자들이 다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간의 목자가 그들을 다 흩어지게 했는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 이런 사람은 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 갔다가 목사에게 상처받고 또 교인 서로 간에 상처받고 흩어지게 하는 것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흩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보면은 흩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만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거의 다 대부분이 목사님들과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주로 목회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아이고, 기뻐 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기뻐 뛰어요. 집에 돌아오면 기뻐 뛸 거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기뻐 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가면은요, 우리 교인이 300명에서 지금 50명 정도가 잘 안 나오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250명이네? 그만큼 남았네? 내가 볼 때는 250명만 되면 우리는 너무 춤출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는 300명에서 250명이 됐다고 인상 쓰고 있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상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인상 쓰는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나는 그거에도 만족할 것 같은데 그들은 인상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목자들이 양들을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때. 우리는 그러면 흩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모아지는 쪽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아지는 쪽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흩어졌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다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로 몰아들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육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희망을,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찬양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자의 모습이, 우리는 다시 우리로 몰려오는, 우리로 다시 몰려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데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자의 양떼들을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고 에레미야 2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흩어지게 했지만은, 인간이 다 나누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그때에 쓰여지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고 로마서 11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현재 기도하는 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현재 눈물 흘리는 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부림 속에서, 그 외치는 음성 속에서, 그 흘리는 눈물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져서 모으는 일에 힘쓰는, 흩어지는 일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모으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짐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